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을 맞추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비록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꿈에 그리던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의 두께가 1.8m, 내성의 두께가 5m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더구나 경사진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다녀온 후에 보고하기를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첫 광문인 여리고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리고성을 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의 요충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마치 고구마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면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차단할 수 있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의 연합을 저지할 수 있으며 또한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면 가나안 땅의 서쪽, 남쪽, 북쪽을 정복해가는 전쟁 기지로 삼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도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문을 차단해 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미새끼 하나 지나가지 못하도록 적막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군사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들조차도 아무리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마치 그림의 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을 때가 있어요. 원대한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의 불청객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루아침에 그림의 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니까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는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야 한다. 그것도 하루에 2번 돌아도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다음으로 4절 말씀은 우리 하반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세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 제일 제사장이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번째는 뭡니까?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 번에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일제히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무슨 여리고성을 겨nak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에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돌아야 한다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군 전략과 전술적으로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아니, 무방비한 상태로 성을 돌다가 여리고성 이 군사들이 성벽을 열고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리고성 함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허무맹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돈다라는 것은 마치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6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또 7절에도 또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받자마자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억지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내 생각 자꾸 거기에 놓지 마세요.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구할 때 된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에서만 기록된 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성과 같을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매년 매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때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은 2026년 하반기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생각대로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승리를 맛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다는 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자라면서 굳어진 가치관과 고정된 시각과 부모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같은 것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냥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만큼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려 하지만 노력하지만 헛수고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어 그물을 그냥 내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요. 153마리나.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았어요. 주님의 생각에 맞추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큰일 나? 그럼 그 아이는 그거 안 먹어요. 근데 먹으라는 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꼭 하지 말라는 거를 어린아이들처럼 또 해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복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니까 말씀을 전할 때 거침이 없잖아요. 병자가 고쳐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감옥에 갇혀도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베드로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사람에게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첫째 날에 여리고성을 한 번 돕니다. 둘째 날도 한 번 돕니다. 셋째 날도 한 번 돌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격은 하지 않고 계속 돌기만 합니다. 아마 여리고성 군사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을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저렇게 오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저들이 믿는 그 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신이 또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가올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는가 보다. 그런데 무기도 없이 무슨 작전일까? 전투태세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을 한 바퀴만 돌며 진영을 유지하고 실제로 성을 공격하거나 진입하지는 않은 채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고 그냥 가고 돌고 그냥 가고 반복만 할 뿐입니다. 이쯤 되니까 슬슬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우리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봤냐? 너희들이 제 아무리 노력해봐라. 성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있나?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을 7번 돕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팔을 길게 붑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이가 일제히 함성을 질러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돌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견고하다고 여기고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그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었더니 일상적인 칼과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때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맞출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즉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설렘이 넘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부담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내면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영적 부담감과 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임을 받으시고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온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면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셔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가치와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입장과 경험과 현실과 가치관을 그 안에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다 설정해 놓은 삶,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충돌이 일어나기 쉬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일수록 충돌이 일어나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분자일수록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뭘 하면 모르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도 내가 권사하고 내가 장로고 목사가 아니냐. 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의 부류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동의가 돼야 돼요. 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냥 뭐 웃는 얘기 들으려고, 그냥 뭐 어떤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워낙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세차게 솟아오르더라고요. 이제 벽이 생긴 홍해바다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홍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벽이 생긴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요.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붓습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 물을 떠다가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대접하러 가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떼어주라고 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성을 포함하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종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행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얻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를 해서 나아가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매년마다 그렇듯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기필코 내 신앙생활을 잘하겠노라 다짐하고 계획들을 아마 여러분들 세우셨을 겁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작성했던 그 내용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님들이 작성한 기도 제목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 각자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또 엄청난 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작성케 하셨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 작정한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내게 들이닥쳐도 아니 여리고성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거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골머리 아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싸매고 지고 있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고 왜 힘들어요? 내가 그것을 싸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또 넘어지고 또 깨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어느 것 하나 헛수고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생각에 여호수아의 생각을 그대로 맞추어 여리고성 정토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바늘 위에 세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의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선하름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